추석이죠.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우리 미리암 가족처럼 오스트리아, 유럽에 있다 할지라도 가족 보고 싶어서 다 모이게 되면은 자녀들을 축복하게 되죠. 잘 살아라, 복 받아라. 참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복을 빌어주지만 참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의 삶에 축복이 임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리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가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번 추석 때 우리 애들 오면 오늘 설교를 좀 요약해서 가르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문이 복덩어리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복은 누가 줍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부모가 주고는 싶은데 못 줘요. 복 받아라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인간은 복을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나와 있죠. 자,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뭐죠? 그럼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안 주시는가? 하나님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가? 그 2절 끝부분에 써 있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이니까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도 복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가를 성경 전체에 한 가지 원리를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복주기 원한다. 그런데 너는 먼저 복이 될지라. 복받을 그릇이 될지라. 복의 사람 될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복받을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사람이 변하지 않고 돈을 받거나 유산을 받으면 이거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걸 딱 캐치하고 부자는 3대 못 간다. 주변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운이 좋아서 돈, 유산을 많이 받았지만은 오래 못 가는구나. 그 이유가 성경에 명확히 써 있어요. 먼저 내가 복받을 사람이 돼야 하나님은 그 그릇에 복을 넣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기다리시다가 첫 번째 한 설교가 뭐예요? 복에 관한 설교예요. 팔복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3절 읽어보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원어의 순서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30년 동안 자기의 그 공생애를 기다리다 첫 번째 한 설교가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예수님도 복 주러 오셨는데 원리는 복 있는 사람은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빨이 튼튼한 오복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야.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5절 읽어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히브리 말로 아나브란, 이 말은 사자, 호랑이 같은 맹수가 사람에게 붙들려서 때로 굶기도 하고 두들겨 맞고 훈련받으면서 나중에 조련사가 왼쪽 그러면 호랑이가 왼쪽으로 막 재줄 피워요. 오른쪽 그러면 막 피워요. 마찬가지로 맹수같이 사납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손에 딱 붙들려서 고난받고 때로 두들겨 맞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가 그러면 가고, 기도해 그러면 기도하고, 봉사해 하면 봉사하는 자로 변한 모습을 온유한 자,
이들이 기업을 받고 땅을 얻는다. 그렇죠. 많은 회사에서도, 일터에서도 사장님 말 잘 듣는 사람들이 끝까지 오래 남죠. 맨날 들이받고 이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다 읽지 못하겠지만 팔복에 나온 8가지 품성, 이것을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이런 분이었다라네. 겸손하게, 심령이 겸손하고 가난해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예수님. 우리가 볼 때 대단한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늘 무릎 꿇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온유한 모습, 너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라, 이 말씀에 아멘 하고 어린 양처럼 조용히 십자가에서 반항 한번 안 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 8가지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고,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성품을 가진 자야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너희들이 복받을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줄 것이다. 세상은 부자가 3대 목간되지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지리도 복이 없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떠나라 그러시는 거죠. 1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 된 노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노인이에요.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아들도 없어, 자식도 없어. 직업이라고는 아버지가 만든 우상단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불상 하나 만들면 75세 된 이 아브라함이 택배로 날르는 아들이었어요. 독거 노인이고 아무런 자식도 없는 불쌍한 노인에게 찾아와서 주님 뭐라고? 가라라고. 이 가라란 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히브리 말로 레카예요. 네 진짜 모습으로 떠나라. 내가 너 만들어 줄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 네 이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야. 네 진짜 모습은 따로 있어. 나는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줄 거고 복의 통로로 만들어 줄 테이니 나를 믿고 이제 신앙 여정을 출발해라 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짜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비한 모습이 있어요. 그 진짜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러분 진짜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이름도 여러분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제 이름 이건호지만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성경에 보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내게 새 이름을 주신다 그랬어요. 새 육체를 주실 것이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나의 거처에서 영원한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라요. 지지도 복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를 새로운 복의 통로로 만들어 줄 거야. 자, 3절이죠.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 줄 알아?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게 돼.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게 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줄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진짜 천하만민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가문을 형성해 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갈라디아 3장 7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9절,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덩어리로,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안식월 때 저희 가족이 필리핀에 있는 선교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훌륭한 선교사님 부부를 소개받아서 그 선교지를 자주 방문하는 장로님 부부와 우리 가족 넷이서 진짜 산 넘고 물 건너 배 타고 차 타고 한참을 걸어 올라 산 가운데 있는 마을, 100여 명이 사는 마을을 찾아갔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감동에서 제가 돈을 대서 마을 잔치를 했어요. 돼지 2마리 잡고 치킨 10마리 잡고 그리고 과일, 그러니까 막 100여 명이 막 마을 잔치가 일어났어요. 저는 말씀을 전해서 은혜를 끼쳤고 저희 집사람은 또 참 오랫동안 교제가 그리웠던 우리 선교사 사모님이 얼마나 우리 사모에게 은혜를 받는지 그런 은혜를 겹쳤고, 우리 은혜 영찬이 거기 갔더니 그 마을에 중고생 여학생들의 마음을 뺏어서 아주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내가 설교할 때 자던 애들이 우리 아들 딸 나타나니까 다 비명을 지르면서 사진 찍자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가정이 옛날에 지들이도 복이 없었는데 맨날 싸우고 맨날 가난했고 힘들었던 우리 가족이 야, 우리 가족을 통해서 마을 하나가 잔치를 하네, 마을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을 하네. 야,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브라함도 지질이 복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끝내는 복의 통로가 되고 복덩어리가 되는 가문이 되어버렸어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4절이죠. 읽어보죠.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말을 쫓아가는 게, 친구를 말을 듣고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아무개가 하다라에서 하나 사람 말을 듣고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것도 75세. 여기 75세 되신 분들 계시겠죠? 세상적으로 보면 은퇴할 나이고 끝날 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지만은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의 통로가 되고 그 가문이 복덩어리 가문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팔복의 사람, 복받을 그릇으로 빚어가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네. 거듭난 것은, 지지리도 복이 없던 인간이 복덩어리가 되는 본어게인 새로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말이야,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설교 듣다가 말씀 듣다가 막 가슴이 찔려오고 회개가 나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살면 안 되지, 이런 경험 한 번이라도 있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 말씀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수술과 같은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내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그렇게 못됐던 성품이
점점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 질문할게요. 아브라함은 젊었을 때 성격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내가 어떤 유대인들한테 이거 질문했더니 그분 대답이 지랄 맞았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해요. 아브라함의 성격 못된 이야기는 유대인들한테 들어보면 유명한 일화를 얘기해 줍니다. 어느 정도로 성격이 포악했냐? 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못 키우고 그 마을에 호랑이 선생님한테 보낸, 그 호랑이 선생님도 손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아브라함을 너무나 말이 안 되니까 주워 패고 그냥 나가 죽어라 하고 활을 불타는 장작돔에다가 확 집어던져서 아브라함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의 전승일 정도로 못됐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딱 보고서 너 바뀌었어. 이름도 바꿔줄게.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안에 해라는 발음이 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고집 센 고깃덩어리 같았던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아주 보들보들한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예수 믿기 전에 포악했고 혈기충만했지만 예수 믿고 10년 20년 지나면서 나 그래도 예수님 많이 닮게 됐습니다. 이런 체험 있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이렇게 이끄시더니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하세요. 7절 8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아브라함이 늦었지만 여러분처럼 예배에 나오기 시작해요. 가는 데마다 예배드려요. 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예배드리며 기도를 하는 75세 먹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계속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으로 변해요. 오늘도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자, 성찬 예배가 왜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실 거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드실 거예요. 무엇을 의미해요?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의 사람으로. 베드로 전서 1장 18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못된 성품들이 있죠.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계실 거예요. 박씨 집안, 최씨 집안, 이씨 집안,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성품도 있지만 나쁜 성품이 있어요. 대물림되는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끊어요? 그것은 은이나 금이나 어디 가서 뭐 카운셀링 받고 돈 들여서 병원 가서 그런 성품을 고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절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늘 성찬을 통해 여러분 성찬을 포도주를 마시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예수의 피로 우리 집안의 피가 바뀌게 해 주옵소서. 혈기 떠나고 온유한 성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성찬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뭐라 하세요? 이는 피로 맺은 언약이라. 따라서 합시다. 피로 맺은 언약. 그걸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은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의 반쪽이 구약이고 신약. 이 신약은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 그래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둘로 되어 있어요. 예수의 피와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다는 사실, 이미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해요? 여러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못된 성품이 아니라 여러분 가문에도 없는 성품들이 하나씩 여러분 마음에, 아들 딸들의 마음속에, 손주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저런 애가 우리 집안에 태어났냐? 저렇게 온유한 애, 야, 혈기덩어리 우리 집인데 어떻게 저렇게 온유한 애가 태어나? 이런 은혜를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디 써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입니다. 자, 갈라디아 5장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우리 집은 우울증 집안인데 맨날 시무룩하고 있는데 어떻게 희락, joyful, 우리 어떻게 밝은 애가 태어났지? 야, 우리 집이 모이기만 하면 맨날 뚱 하고 있던, 추석 때나 언제 때나 모이기만 하면 뚱한 집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밝아졌지?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여러분 집안의 가문에 없던 아름다운 성령님의 성품이 잉태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너무나 포악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 만드시려고 또 이것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만나고 계신 거예요. 10절입니다. 뭘 만났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는 그 땅에 기근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장 복을 주시면 좋은데, 아까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의 사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팔복의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기근을 만나게. 자, 여러분, 기근을 만났다. 기근이야말로 경제적 어려움이죠. 돈 문제가 터지고 가난의 경험을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심령이 저절로 가난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절로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시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기근을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거기다가 부인을 뺏기는 일이 벌어지죠. 12장 15절에 나와요. 읽어보죠.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다. 그러니까 사라가 되게 이뻤대요. 이때 나이가 65세예요. 65세 되신 아줌마들, 65세인데도요, 그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여자들의 미모 전체를 합친 거에 3분의 1을 사라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65세인데도 너무나 뛰어난 미모를 가진 사라를 뺏깁니다. 여러분, 남편을 딴 놈한테 뺏긴 남자의 심정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가난해지죠. 애통해지죠. 그 아무리 포악하고 자신만만했던 아브라함도 꺾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경험들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통해서 겸손해진 분들이 많죠. 때로는 가정 문제, 질병에 걸리고 돈 문제, 사업 문제, 복잡한 법률 문제, 이런 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못된 성품에서 복받을 성품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겪지 않아요? 그 아들 이삭이 똑같이 기근을 만납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삭도 흉년을 당합니다. 여러분도 인생 어려웠죠? 여러분의 아들, 딸도 동일한 고난들을 당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어놓으면 아이들한테 예방주사를 놔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추석 때 하셔야 돼요. 오늘 이런 말씀을 잘 배우셔갖고 아들, 딸들 이번에 추석에 만나면 멀리 있으면 전화로라도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 아빠도 코로나 겪었어. 너네 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럴 때는 성경에 의하면 요렇게 해. 그 의미는 너를 팔복의 사람, 복받을 그릇 만들려는 거니까 너 이럴 땐 딴 거 없어. 겸손하게 무릎 꿇어. 다 이렇게 예방주사를 놔주면 내가 100만큼 지금 힘들었다면
우리 아들, 딸은 똑같은 흉년을 만나도 한 10 정도 어려움을 겪고 이겨낼 수 있고, 손주 때는 뭐 2, 3만 견뎌도 될 수 있고, 이게 지혜가 축적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추석 때는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전해야 돼요. 괜히 고스톱 치지만 말고, 아들, 딸한테 잔돈 받고 오라는 얘기만 하지 말고 예배도 좀 드리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나눠야 돼요. 야곱 손주는 더 어려움을 겪죠. 멀리 도망갔다가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나 20년 동안 빈손 털터리가 되도록 이용만 당하죠. 요셉 증손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저 먼 나라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 갔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 가문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그 고난을 쫙 겪으면서 어떤 민족이 됐어요? 그 민족성이 지금 전 세계 200여 나라가 있지만 다 자기 나라가 최고라고 얘기지만 유일하게 저 민족의 부모 교육을 배워야 돼. 자녀 교육법을 배워야 된다. 가정생활을 배워야 된다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유대인의 가정생활 책들이 엄청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의 부모 교육 엄청 나오게 있어요. 자녀 교육 엄청나게 해요. 자타가 공인하는 탁월한 민족성을 갖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유대인을 복덩어리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13세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스페인에 코로나 같은 흑사병이 번졌어요. 그 황제가, 유대인들은 안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 속에 늘 손을 씻으라는 말대로 손을 자주 씻었어요. 흑사병은 손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이러스란 개념이 없던 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흑사병을 죽어가는데 유대인들은 안 걸리는 거예요. 너무 질투심도 나고 화가 나니까 국왕이 유대인들을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유대인이 나간 다음에 폭망했습니다. 지금도 가난해요. 어디로 갔어요?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갔어요. 네덜란드에 가서 소금 비즈니스를 일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이게 청어,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파는 민족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간 소금을 가지고 여러분이 요즘 먹는 동원 참치 같은 걸 만들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부강한 네덜란드가 돼버려요. 그거를 보고 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유대인이 스페인에서 네덜란드로 가니까 스페인은 쪼그라들고 네덜란드가 최강 국가가 됐네. 유대인은 복덩어리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나서서 유대인을 유치해 갑니다. 영국으로 오세요. 유대인들이요, 영국으로 오세요. 모든 세제, 세금제도, 모든 비즈니스 특권 다 줄 테니까 영국으로 오세요. 영국으로 오세요. 유대인들이 영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설탕 비즈니스가 일어나요. 설탕 1kg가 소 한 마리 값이었어요. 영국이 유대인들의 모든 지혜를 자산을 삼아가지고요, 대영제국을 만들고 전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유대인들을 유치했기 때문이었고 유대인들을 복덩어리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웠지만 유대인들이 받은 복은 반쪽짜리,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반쪽만 받은 복인데도 어느 민족보다도 탁월한 복을 받아 노벨상, 금융권 다 휩쓸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여자들이 16세기부터 다 비즈니스를 하고 다 정치를 하는 아주 여자들부터 아주 탁월하게 되는 민족이 돼버렸어요. 예수 믿지 않는데도 어느 나라도 그 반쪽짜리 복마저도 못 따라가요. 로마서에서 배웠죠? 그 유대인들이 식이 날 정도로 하나님은 이방인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유대인도 식이 날 정도로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반쪽짜리 복을 받은 유대인들이 한국 크리스찬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네, 더 복받았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같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로마서 제가 열심히 설교했는데 전혀 모르는 얼굴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작한 그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하셔서 저 유대인이 저렇게 정말 수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민족성을 가진 민족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복받을 민족성, 복받을 성품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요즘 중국이 뜹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G2, 미국과 중국 대등하게 보면서 언젠가 중국이 앞설 것이다, 천천만만해. 성경의 원리에 보면 중국은 절대로 잘 되지 못합니다. 왜요? 민족성이 안 좋습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고 보양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대만의 철학자가 있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책을 썼어요. 추악한 중국인. 중국은 절대로 미국에 맞서는 거대한 지도자가 못 된다. 그 이유는 민족성 때문이다. 참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어느 여자가 길거리에서 깡패한테 죽도록 맞아 주고 가는, 맞아 죽었대요. 그런데 주변에 수십 명이 삥 둘러서서 쳐다만 봤다는 거예요. 메이관시, 중국말로 나랑 상관없어. 이게 중국인의 민족성이라는 거죠. 추악한 중국인, 제목이 그래요. 거짓말 잘하고 더럽고 시끄럽고. 이러한 민족성을 개조하지 않는 한 중국은 절대로 세계 지도자 국가는 안 된다. 내가 봐도 안 돼요. 성경에 안 된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축복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의 성품,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먼저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앉혀놓고 너 성적 얼마 받았어? 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죠. 너 연봉이 얼마야?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의 성품이 있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아들, 딸들이 힘들 텐데 아버지 기도 좀 해줘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심령이 가난해졌나 확인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거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얘야, 내가 보니 너 좀 약간 좀 교만하다. 응? 요거는 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럼 너 복 못 받아 너. 그러니까 좀 무릎 꿇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응? 여러분이 이렇게 자녀들을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내 품에 있는 동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시집장 가면 또 못해요. 앉혀다 놓고 아버지 눈에 너 예수님의 성품과 비교해서 요 부분 약해. 에? 그거 고쳐야 돼. 그래야 천대가, 우리 가문이 천대가 복을 받는 가문이 되는 거야. 에?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담임 목사로서 제가 제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천대까지 복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